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또 우리에게 또 죄를 물마신 같이 지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또 영생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능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심은 안 된다고 미리 한번 예방주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종 중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완주 형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여기 금산 교회에 또 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찬야의 밤 한번 할 때 또 와서 그 멋진 찬양도 들었던 또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귀한 또 금산교회 형제자매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시죠? 금산은 또 이렇게 또 면역력이 탁월한 홍삼을 가까이 하고 계셔서 아마 더 건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님 주신 또 은혜로 이 상황도 잘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당 또 이렇게 든든하게 있고 또 주위에 아름다운 또 자연도 있고 해서 너무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세종 중북교회는 이제 자립한 지가 2016년 10월에 자립했으니까요. 이제 만 5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 월세를 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교회당 정말 좋은 장소에 건축이 되면 좋겠다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좀 요즘 막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기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중북교회 혹 생각이 나시면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쭉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또 5장, 6장, 7장이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신앙을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7장에 보면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그냥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좋은 겁니다.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서 하는 비판은 저도 놀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 비판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는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는 어떤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정말 중심을 보지 못하는 어떤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 분별력을 갖는 건 좋은데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구원을 막 받으면 천사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구원 막 받고 형제자매들 보면 막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년 지나서 형제자매들 보면 천사 같냐고 하면 별로 그런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 형제자매들이 많이 변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 각자 자신을 봐도 나도 허물이 있다라는 건데 이 잘못된 비판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비판이 문제가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겉을 보게 돼 있습니다. 겉을.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떨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나의 신앙이 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식하는 자가 꼭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그 외식을 줄이려고 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것을 또 뛰어넘으면 신앙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비판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도 너희가 이제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할 것이냐 헤아림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부메랑의 원리처럼 내가 던진 대로 돌아오거든요. 내가 비판을 던지면 나한테 비판이 오고 내가 남에게 정죄한다면 그 정죄가 또 나한테 올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남을 헤아려 준다면 헤아림이 오고 용서를 한다면 용서가 나한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으로 당신 문제 있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친다면 두 개는 이제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세 개는 나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이제 비난하는 것이 또 나도 그런 비난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비난하는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는데 사실 나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막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 자체가 달라요. 부부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이제 그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죠. 조율을 못하면 그냥 다르다고 매번 싸울 것이고 조율을 잘하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피아노 소리도 못 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두들길수록 굉장히 귀가 아플 거예요. 그죠?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막 누르기만 했는데 막 그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간의 그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 다른 걸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우면 오늘 반팔 입고 가야겠다 해서 반팔 입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반팔 입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 이제 반팔은 이제 자기 온도에 따라 입으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 옷이 달라. 나는 반팔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긴팔에다가 잠바를 입었어. 예? 그러면 너 당신은 문제있다고. 이 날씨가 지금 어렵던데 왜 지금 두꺼운 거 입냐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막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입었으면 그냥 다르게 입었나 보다. 저분이 좀 추위를 많이 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자기하고 좀 다르게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겠죠. 나는 내가 추워서 좀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말을 하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걸 너무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너무 지나친 우월 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도 뭐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분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백성이죠. 근데 행동 또한 거룩해야 하는데 행동은 또 거룩하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착각한 거죠. 우리는 거룩해. 특히 이제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는 엄청 거룩해.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내 말 안 따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잘못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이 우월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왔고 나도 모르게 이제 우월감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우월감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큰 아픔을 줬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엄청 죽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틀러도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독일은 탁월해. 거기서 이제 자기 탁월하다는 그 우월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도 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이제 짐승처럼 막 죽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찌됐건 다 우월감, 히틀러도 우월감, 뭐 유대인들도 종교가들도 그 우월감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건 하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좀 탁월해,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비판은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 이분의 이제 부정적인 분하고 긍정적인 분의 만남을 보면은 딱 대화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은 참 긍정적이구나. 이게 물이 이제 이만큼 나오면 물이 벌써 이게 3분의 1을 먹어버렸네.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다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비판이 왜 문제가 있는 비판이냐면요.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더 문제가 있죠? 지금 비난하는 사람이 문제가 더 크잖아요. 들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지금 봤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네 눈 속에는 네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다. 나무 정말 기둥 같은 것이 네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데 상대방에는 티 조그만한 게 하나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난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히려 티 있는 사람이 들보 있는 사람 뭐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그죠? 티 있으니까 자기는 티 있으니까 들보 있는 거 당신은 왜 이렇게 들보 큰 게 있냐?
그것 좀 이렇게 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반대로 들보이는 사람이 티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남에게 뭐라고 막 교훈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권면은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난은 결국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헤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티 있는 사람은 뭐라고 오히려 안 하잖아요. 성경에는 티 있는 사람이 들보이는 사람 뭐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티 있는 사람은 자기 티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난 티가 있어. 내가 이 티가 있는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티를 없앨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티를 좀 없애고 있는데 이게 자꾸 생기지. 난 괴롭다. 이 티 때문에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성찰해야 되잖아요. 내가 맞아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 들으면서도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만 자꾸 생각하니까 정작 말씀을 다 들었는데 본인은 교훈은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들보 있는 사람이 정말 그 티 있는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들보 있는 사람 또 문제점이 뭐냐면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티를 빼게 하라. 내가 당신의 티를 빼주겠소.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죠? 그러니까 티를 빼주려면 어때요? 조용히 가서 당신 눈에 지금 뭐가 묻었으니까 그거 떼줘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밥 먹을 때 보면 어떤 분이 막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도 묻을 수 있고 이에 뭐 김이 잔뜩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 고춧가루 묻었는데 막 이렇게 해야 돼, 큰 소리로? 조용히 이제 뭐 거울을 보여준다던가 살며시 이제 눈짓을 줘야죠. 근데 이제 마치 여기 티 있는 사람에게 들보 있는 사람이 그냥 티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티를 빼주겠어. 이 말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칠 일이 아닌데 지금 소리칠 일이 아닌데 그걸 소리를 쳐가지고 한다라는 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일을 도와줄 때는 정말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줄로 잡아놓으시고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조 성경책 240쪽 근처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2장 1절에도 돼 있고 2장 3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본인은 안 하면 좋은데 본인은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비난하지만 나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올바른 판단은 누구의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판단. 그죠? 하나님의 판단. 여기서도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질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영광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우리가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위치로 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또 필요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사실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평거리도 많고 원망거리도 많고 시비거리도 많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연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267쪽 근처에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 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거 나에겐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주님을 보고 했죠.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형제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작은 일이다 해도 되는데 매우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물론 이제 바른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이단의 교리도 있고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은 필요하죠.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다 알아보기도 전에 쉽게 판단하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 사정을 알아야 돼요. 인디언 속담에는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신발은 좀 낡은 신발, 허름한 신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면 정말 불편하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급하게 어떤 걸 가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걸어? 왜 이렇게 좀 그래? 빨리빨리 와야지. 근데 신발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비판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더 알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려면 서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역 모임도 가고 뭐 조모임도 가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형제자매들 사정을 들으면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 어려워요? 좀 이해가 되죠? 형제자매 저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형제자매는 몸이 아파서 요즘 교회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 왜 교회를 안 나온대? 신앙에 문제가 있나 보다. 막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구역 모임이나 또 전해 오는 소식을 통해서 형제님이 입원하셨구나. 어떤 자매님이 어디 다른 지역에 가셨구나. 자녀 집에 또 갔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알려주면 또 내가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왜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 연락이 안 되면 모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도 연락을 해줘야 입원했다고 소식을 들어야 이렇게 뭐 연락이라도 드리고 혹시 뭐 코로나 때 못 가면 전화도 드리고 뭐 같이 관심을 가져 드리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통이 되면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나 비난하는 거나 이런 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소통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소통이 딱 멈출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소식을 모르니까 어떤 참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이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거기에 또 감사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자매들은 뭐 코로나 때 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지금 모일 수 있는 때인데도 안 나오시거든. 그러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다시 접촉을 하면 만나면 또 이렇게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원활해져요. 근데 너무 안 나오면 본인도 나중에 나가려면 뻘쭘하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게 미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좀 통해서 정말 서로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가갈 때는 좀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헤아리는 마음. 미국에서는 이 악수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이 악수 문화가 왜 생겼냐면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총 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미는 건 나 빈손이다. 나 당신한테 무장해제, 무기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어떤 받아주는 어떤 문화가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에게 뭐 만약에 총이나 들고 나타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있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면요,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해도 자꾸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피하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정말 악수 문화처럼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헤아려 주려고 하고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꾸 모여들게 될 겁니다. 담을 쌓는 일이 없어지죠. 서로 이렇게 자꾸 헤아려 준다면 정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비판과 사랑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을까요?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건 사랑이 적은 걸까요? 비판과 사랑은 반비례죠. 그죠?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랑이 적거나 사랑이 이제 식었거나 이제 이런 걸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비판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비판을 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꾸 헤아려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덮어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될 겁니다. 내 주위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따뜻하다 이 말은 비판을 적게 한다 이 말일 수 있어요. 정말 비판이 있는 곳에는 차가움과 냉랭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주위에 따뜻함이 흐르고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온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비판의 기운보다는 사랑의 기운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좀 넘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도 편벽되이 대하지 않도록, 가끔은 이제 비판하더라도 너무 끼리끼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다 덮어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조그마한 티가 있어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벽되이,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치우친 것. 성경에는 끼리끼리 나누지 말아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지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하고는 안 가깝고 이제 이런 부분은 드러내지 않도록.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기를 하기를 힘쓰잖아요. 하나 되게 하려면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티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누구에게 막 광고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요셉의 가정이 문제가 생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린 이유가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자녀들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할 수 있어. 요셉을 이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했죠? 그 멋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식이 너무 예쁘면 뭐 채색 손수건을 준다던가, 뭔가 이렇게 채색 속옷을 만들어 준다던가, 뭔가 안 보이는 거로 좀 해줘야지. 이 채색 옷을 딱 입으면 너무 태나잖아요. 다른 형제들 보고 너 이렇게 옷이 멋져. 누가 해줬어? 아, 우리 아빠가 해준 건데.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너무 태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혹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누가 너무 예쁘고 누가 한다. 자녀들도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만의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떤 자녀는 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뭐 음악을 잘할 수 있고 미술을 잘할 수 있고 체육을 잘할 수 있고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 사랑을 해줘야지.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그걸 또 드러내면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끼리끼리 나누지 않느냐. 외모로 막 멋진 사람, 외모로 멋지지 않은 사람 이걸 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을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서로 헤아려주는 쪽으로, 용서해주는 쪽으로 그런 넓은 또 금산교회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는 그리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 신앙 성장의 방해를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염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도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나는 이게 물질적인 것도 한 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또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보물은 재물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필요를 주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돈이 뭐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그 보험금 타내려고 그 아내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돈 얼마 타려고 아내를 죽이는 막 그런 신문 보면 어때요? 끔찍하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자식의 새끼손가락을 뭐 잘랐다 옛날에 뭐 그런 거 넣을 수 있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사랑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뭐 성경에 보면 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 왕도 있었고 그 당시 뭐 당대 최고 부자도 있었고 나름대로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어떤 삶, 그분의 신앙 거기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 죽어가니까. 그러나 더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쌓아둘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돈을 쌓아두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비유로 풍년이 들었을 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했던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왜요? 노후를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잖아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간다면 내 예비한 것 이것이 되겠느냐. 그죠? 내가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갑자기 병이 와버리고 쉬려고 했더니 갑자기 내가 쓰러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이게 의미 없어질 수 순식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재벌들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재벌은 정말 병중에 아픈 가운데 계시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보물을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전, 그죠? 하늘나라 돈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이 땅의 돈은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들고 도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알고 좀벌레들이 나타나고 그 도둑이 나타나서 오히려 평안한 잠을 못 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오히려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간이 나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보물을 하늘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드리면 그것이 이제 하늘로 딱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헌금이잖아요. 헌금.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연초에 되면 막 기부금 납입증명서 막 이런 거 받잖아요. 이제 뛰어가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내면 좀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떼면은 이제 1년 거 딱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적금 뭐 받은 것 같아. 아, 내가 1년 동안 이 적금을 들어놨구나. 아, 내가 이 세상보다 이 하늘의 적금이 제일 많구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이만큼 또 하나님 앞에 적금을 내가 부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은 이것도 경험입니다. 이 물질은 경험을 해봐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본 사람은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하늘에 쌓아두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예. 말라기 3장 8절. 8절 10절입니다. 1330쪽.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적질,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적질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남의 걸 훔쳤다라는 거니까 그 죄잖아요, 죄. 10계명에 봐도 뭐 그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계명을 줬다면 도적질하지 마라. 그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조 한다라는 게 처음에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10분의 1을 떼어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봐라 그랬거든요.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11조를 들었더니 내 삶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11조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12몇 조씩 냅니다. 근데 그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딱 경험해 보면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저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이제 일반 다른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이렇게 설교 시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구니가 쫙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뭘 넣어야 되거든요. 약간 이게 강제성을 띠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정말 구원받고 정말 말씀 안에 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뭐 헌금 말씀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건 또 제가 여기 처음 봤으니까 저는 오히려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형제자매들 뭐 누가 어떻게 뭘 헌금 하시는지 어떤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려야 복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그게 믿음을 성장케 하니까. 이 물질에서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쪽으로 한번 또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물질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십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과부의 2렙돈. 예수님 헌금 내는 사람 쫙 봤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낸 사람 있지만 과부가 2렙돈. 정말 몇천 원 낸 건데 저 사람은 정말 많이 한 거다. 근데 그 2천 원이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재산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고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적인 관점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 있는 마음에서 얼만큼 그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입니다. 이 물질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헌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물질은 마음이 가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물건 살려고 해도 상당히 고민하잖아요.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또 확인해보고 인터넷이 또 싸면 인터넷 시키고, 그죠? 콩나물도 옛날에는 보면 옛날 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콩나물 몇백 원도 깎으려고 막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이만큼 뭐 물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쫙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도인이 되기 전에 지역 교회에서 이제 회계 봉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계 봉사는 이제 이 돈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이제 은행에 넣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회계 봉사하는 분들은 뭐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회계를 많이 해야 돼요. 돈 관리가 가룟 유다도 돈 맡았다가 이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맡은 게 사실은 좀 마음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때 봉사하면서 마음에 문제가 안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저렇게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이게 되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헌금을 하시는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분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교회 동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 못했네 이런 것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제 믿음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회계 봉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낮았을 때 해야 됩니다. 회계도 정말 이렇게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에 유익이 되고 또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교회가 가거든요. 아까도 뭐 시작할 때 잠깐 그 교제를 나눴는데 금산교회도 형제님들 쫙 헌금으로 지금 뭐 교회가 거뜬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건 형제자매들에게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쫙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교회에 딱 그 힘을 느껴지고 그분들의 믿음이 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 654쪽, 구약성경 654쪽 근처에 있습니다. 29장 14절.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 너무 멋지잖아요. 즐거운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 또한 너무 멋진 거예요. 주의 손으로 받은 건 나 주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내 것이 10개인데 거기서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건데 거기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내 주머니는 뭐예요? 내 주머니는 이거 주머니 있죠?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는 뭐예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 주머니. 이해가 됩니까? 내 주머니. 머니는 돈이잖아요. 그냥 웃자고 했는데. 그래서 내 주의 것이다. 이제 이거를 알면은 이게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삶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거든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더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더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하시고 넘치도록 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부어주셔요. 이제 그걸 경험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 도와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 이제 물질도 들여서 받는 걸 경험해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구원 전도인 되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막 건축했던 그때 청년의 시절에 막 이게 같이 건축 그 헌금도 막 작정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세종 중부에서 이제 건축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자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했을 때 하나님 채워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못하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하면 딱 가거든요. 그렇죠? 세종 정부도 처음 자립할 때 어떤 분들 좀 염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처음에 식구가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염려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딱 경험하면 이제 계속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물질로도 한번 또 한 단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중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도 우리가 그 부분 이겨내고 또 10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영적인 교훈을 받아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도하라 이제 이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0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죽이는 거를 막 크게 살인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자꾸 관심치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많은 사람을 이뤄지게 했고 죽게 내버려뒀다고 책망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산교회도 4월 5일날 집회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으시고 또 교회 나오신 분도 지금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또 깜짝 놀랐거든요. 이때도 되네? 이때도 어려웠는데 염려가 됐는데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네? 또 많은 분들이 듣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먹고 한다면 이게 경험이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신격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세종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마음이 빼앗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집이나 땅이나 이런 데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신앙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 유익이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허정청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나는 더 집을 또 돈을 갚으려면 더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일에 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 마음을 못 두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못 돌보고 그러니까 돈을 얻는 대신 잘못하면 자녀를 잃을 수 있어요.
가끔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전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손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잡으면 영적으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나는 다 얻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사람에게 속지는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속하고 돈은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분명히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돈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도 믿고 하면은 이게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난 주일날 나가는 거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시죠. 난 주일만 나가는 거로 나를 만족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난 주일날만 교회 갈 거야. 자꾸 나한테 전화하면 나 주일날도 안 가.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우선순위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물질은 따라오면 은혜요. 또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른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아마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하는 우리가 신앙이 되면 얻는 게 많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을 때는 또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또 현실에 가면은 어느 순간 또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건 다시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을 둬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제 염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염려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염려함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해결되는 거냐. 그럼 염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에 이제 방해되는 게 염려가 너무 많을 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을 때. 그러면 얼굴의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각 가정에 돌아보면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 다녀보고 하면은요, 가정마다 걱정거리가 잔뜩 있더라니까요, 다. 근데 어떤 분은 하도 웃으니까 그분은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걱정이 정말 고난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뭐죠?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염려 이런 거는 항상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요, 염려 자체가 왔을 때마다 무조건 이제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오면 염려가 되죠.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빨리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염려가 왔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는 훈련을 빨리 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고, 맡기는 훈련을 못할수록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입을까, 뭐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을 보고 왜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어요.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염려해서 키 큰다면 제 키가 이 정도 아닙니다. 제 키 제 만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남들한테도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이 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염려도 해서 해결할 게 있다면 염려하면 돼요. 내가 어떤 걸 딱 걱정거리 해서 그걸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염려해서 풀지 못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염려한다면 이게 염려도 습관이 되는 거죠. 비판도 습관이 되면 문제고, 물질에 사로잡히면 문제고, 염려도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습관처럼 늘 염려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있다면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래서 맡기고 다시 평안과 기쁨을 찾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라고 돼 있죠?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새들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새들보다도 너희가 귀하고 이런 꽃들보다도 너희가 훨씬 더 귀한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않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부모님이 때가 되면 떠나가잖아요.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이 떠나갈 때 자녀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를 가장 후원해주는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은 그 염려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안 맡겨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런 거는 근데 그 31절 32절에 보면은요.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 되어 있죠?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자녀들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부모님들 뭐 해줘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챙겨줘요.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 둘이니까 부모님이 정말 잘 챙겨줘요. 그죠? 예전에는 뭐 자식들 다섯 여섯 나면은요, 그냥 알아서 자식들이 막 자라라고 막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이니까요. 학교 뭐 1학년도 끝날 때 보면요, 부모님들 같이 학교 다니는 것 같아. 아침에 갈 때 같이 등교하고 끝나면 태우러 또 이제 맞이하러 또 가고. 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부모님이 정신없이 챙겨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부탁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신앙은 플러스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더해 주셔요. 하나님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만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곱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더니 나머지가 쫙 들어오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걸 선택 안 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이것도 잘 안 되고 하나님 것도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사는 걸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 예? 이게 아니잖아요. 뭐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 하시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앞부분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주 안에서만 선택만 했다 하면 따라서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좀 더하고 싶다, 더해지는 삶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더해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 곱하기의 복을 주신다고 됐거든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건 곱하기거든요.
남에게 내 베풀면 훨씬 많은 걸 준다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하게 복도 주시고 곱하게 복도 주셔야. 자, 그러려면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322쪽 신약성경 322쪽 근처에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 멈춰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염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기고 염려를 멈춰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염려를 하나님 부탁드려요 하고 염려를 계속해.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맡겼을 때는 감사함이 나오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믿는다라는 건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염려된 일은 그건 내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거 하나님 처리하세요. 맡겨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게 되는 거죠. 자녀가 막 돈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빚을 얻었는데 그걸 못 갚을 능력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점점 일이 꼬이고 이자도 못 갚고 막 그 힘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00만 원이다. 근데 아이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는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혼자 끙끙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뭐 잘못된 친구들로 말미암아 어떤 그 돈에 속임을 당했다면 아마 아버지가 그거 처리할 거예요. 100만 원 주고 내 자식을 편하게 아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생각보다 하지 않아야 될 염려를 많이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가요. 자기한테 오지 않을 염려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100%로 하면 한 6, 70%는요. 오지 않는 염려를 한대요. 이거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한대.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미리미리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사실 그 일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이거는 믿음이죠, 믿음. 그죠? 가끔 이제 기도 드릴 때 어떤 분이 하나님 이걸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미리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맡겼으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거,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쉴 때인데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어르신들은 어때요? 아침은 누가 깨워야 돼요? 닭이 깨워야잖아요. 근데 누가 깨워? 어르신들이 닭을 깨워요. 먼저 일어나서 근심하니라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어때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셔요. 그 정답이라고 따뜻당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기도로 마음을 탁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자녀는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잖아요. 말씀 듣자고 하면 또 그렇게 그냥 자녀들이 크면 또 이제 컸다고 말 안 듣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염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먼저 7장을 찾겠습니다. 7장 7절. 7장 7절.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좀 우리의 그 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구하는 거는 내면적이고 찾는 것은 적극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옷가게 가면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옷가게 가잖아요. 그래서 옷을 찾잖아요. 뭐 집안에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이 필요하면 마트 가서 물건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구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거면 찾는 건 이제 행동적인 거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완전히 적극적인 거죠. 문을 막 두드릴게요. 내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문이 닫혀져 있어도 두들길 것 같으면 아이가 위독할수록 문 열어달라고. 내 아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하는 사람, 조금 마음속으로만 살짝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죠? 저는 내성적이에요. 우리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성령에 대해서 수요일 날 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큰 소리 쳐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속으로 말해도 성령님이 듣고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새벽에 들어가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요. 창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거 가지고 와요. 좋은 거, 뭐 돈도 가지고 오고, 뭐 좋은 물건, 뭐 금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뭐죠? 도둑이잖아요. 네, 도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 같은 심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는데 왜?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또 저 뭐 주세요. 그냥 물질적인 거. 그리고 나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도둑 심보거든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띵동 누르죠.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 열어주죠. 그럼 들어가서 대화를 하죠. 요즘 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자녀가 부모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면 부모는 좋아요, 싫어요? 좋죠.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문제지. 말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부모님도 경험이 있으니까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뭔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 막 대화가 되면서 경험도 막 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그거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건 자녀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하는 자세가 좀 적극적이면 좋겠다. 딱 우리에게 달라는 것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더 깊숙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싶고 내가 정말 이거를 이겨내고 싶은데 못 이겨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뢰야 돼요. 어떨 때는 숨기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모든 걸 털어놔야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그걸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토해내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막 감추고 나는 깨끗해요. 나는 거룩해요. 난 잘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제 이 좋은 것은요 누가 보면 그 성령이라고도 돼 있거든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헬퍼. 그래서 우리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를 털어내고 또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9절의 기도를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외우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라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주술처럼 외우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광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거 쫙 외웠거든요. 어떤 형식적으로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해서 주기도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참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 뜻을, 그 의미를 아는 게 더 필요하죠. 여기 보면 기도의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우리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들끼리 하는 계명.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사람들끼리 하는 기도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도. 이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살면 아버지가 결국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살면 아버지에게도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못 살면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참된 교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히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도록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시선 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떤 학생은 기도할 때요, 하맘땡 하는 애가 있어요. 하맘땡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하맘, 맘마 땡큐 이게 그래요. 하맘땡. 그래서 이게 기도를 했는지 번개가 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네?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는 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항상 하늘에 두고 천국을 향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천국은 완성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만 이제 천국 백성만 모으면 되니까 땅에서도 이 온 세상의 천국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전에 잘했어. 예전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 잘하셨습니다. 나 예전에 정말 못 살았어. 나 정말 신앙적으로 그때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쓰러졌다가 다시 돌아왔어. 잘하신 겁니다. 결국은 신앙은 현재형이거든요. 옛날에 잘했다, 옛날에 못했다 이거로 너무 우리가 그거로 주저앉지 말고 현재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현재 내가 말씀 안에 있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 나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내 육신의 양식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어때요? 우리 신앙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의 양식.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쭉 우리가 깊이 있게 들으면 또 은혜가 되거든요. 보니까 이제 성경 읽기표가 이제 쭉 뒤에 쭉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성경 읽기표도 참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 읽기표. 그래서 저희 세종 중부도 이제 그 성경 읽기표를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기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각 구역방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그 성경 읽기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제 임원분들이 띄워주거든요. 오늘은 몇 장에서 몇 장 읽을 범위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동참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올해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분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분들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시는 분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분명히 올 연말 돼서 올해 내가 성경 괜히 읽었어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올해 성경 읽으니까 함께 하니까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도 늘 달라고 또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죄 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의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허물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고 끄집어내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우리도 용서해줘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뭐 돈을 구해라, 뭐 건강을 구해라, 막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신앙생활, 그죠? 서로 이렇게 사랑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땅의 죄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도와주세요. 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마무리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연합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상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또 알기에 또 계속 저도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신 또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서로 또 비판하는 대신 헤아려 주고, 또 서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또 복을 또 부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이겨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죄는 없네. 예,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교회학교에서 지금 강청구 씨하고